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살리기 위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쉬는 이유 말이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 곧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 쉼없이 계속 일하다 보면 지쳐 쓰러지게 될 테니 말이지. 물론 성경에서 안식일은 안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겉의 것에 매이지 마시고 속의 것, 곧 실체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기 성전은 파괴되었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유다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며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회당이고요. 제사를 제외한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지요. 그 후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회당은 여전히 그들에게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주로 1년 3차씩 방문하는 반면 회당은 매주 모였던 곳이니까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고요.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그런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고발하려는 업무가 꾸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회당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에 의해 말이지. 그들은 안식일에 한쪽 손마른 환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고치나 고치지 않나를 보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지켰던 안식일 규례에 보면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질 경우 혼자 건져낼 수 있으면 건져내고 더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할 경우 다음 날까지 짐승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 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있는 사람에게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당연히 끌어낼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양은 끌어내면서 사람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나를 올무에 걸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종교가 얼마나 형식에 매여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물론 여기서 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13절 14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고침받은 손마른 자 누굽니까? 회당에 데리고 들어온 것을 보면 분명 같은 유대인 형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평소에 정말 그를 불쌍히 여겼다면 그가 고침받은 이 상황에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그 기쁨의 현장에서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합니다. 이것은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시편 23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인 것이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불사의 밤인 것이지요. 혹시 내 속에 이런 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요 사는 길이니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가서 전하라고 파송까지 하고, 누구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경고하고 말이지. 그렇다면 주로 언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합니까? 병을 고쳤을 때입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던가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그런지 아멘 하고나 나가서 소문을 내버립니다. 예수란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말이지. 소경이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안전병인가 일어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여러분, 억지로 소문내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볼 테니 말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입일 텐데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몰려오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방해가 돼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면 무엇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분이시다, 아마 이런 걸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와 병을 고침 받을 것이고요. 물론 그런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일 겁니다. 그때 것만 전하는 것 말이지.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2 제자들입니다. 나중에는 70명 제자를 파송하고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나가서 전하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복음일 것입니다. 들은 게 그거니까요.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게 돌아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원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생명, 곧 영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투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가는 곳마다 논쟁도 벌이고 다투었지. 들레지 않았습니까? 들레다는 말은 야단스럽게 떠들었다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떠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떠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 진전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을까요? 귓속말로 독사의 아드님들이여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표적들 말이지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먹이는 것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는 말입니까? 마치 적은 누룩이 소리 없이 떡반죽 그릇 전부를 부풀게 하듯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떨어져 자라므로 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떠들썩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것 말이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되는 상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상태 말이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 예수의 날에 완성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독생자 아들을 주고 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고 산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내는 것이지.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먼 이방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산 존귀한 자임을 바로 알아.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삶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희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